오늘 제가 창세기 3장 39절 1절에 6절까지 말씀하면서 제가 깨달으시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의 가의 주인 보디발이 보디발이 훌륭해서 열심히 하니까 함에 함께 셨다 이렇게 말하자고요. 먼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의 복을 줬다. 그 사실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같지만은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 응답과 복을 받는데요. 비스무리한 것과만은 조금 틀리면요 엄청 차이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용준수하고 타고 또 함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범세 축복하고 보디발 집에 축하하셨다 이르지 않았어서 처음부터 뭐예요? 요셉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다 축복받았다고 말한 다음에 인간됨은 마지막에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준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자랑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말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먼저 말하고 우리의 뛰어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세상을 살리는 인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딱 와서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남은 자 렘넌트에 관해서 우리가 렘넌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인재라고 하는 것, 어덜트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 그 인재를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렘넌트는 사실 감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김용준 집사가 노래 잘하는 건 알았지만 오늘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 머리로만 들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안 불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용준 집사님이 잘 이렇게 불러 노래를 마쳤는데요. 나무자 렘넌트에 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찬양이 익힐 때까지 말씀과 매치가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몇 주간 우리가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을 살리는 인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디발 장군이 보았을 때에 요셉의 뛰어난 것들은 있었겠지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보디발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가 있는데 종으로 가 있는데 그 집주인이요. 그 다음에 성경이 그 말씀을 또 모세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재였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인재가 됐고 인재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은요 뒤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재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재단의 렘넌트 우리의 후대들이 많이 살아나고 또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 재단에 여러분의 가정에 시대와 민족 세계를 향한 렘넌트들이 많이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5가지 흐름에 관해서 기도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적인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인 장로님들이 흠이 없다, 티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쭉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머리로 했다면 머리가 좋아서 작성했구나 그러잖아요. 몇몇 장로님 가운데 머리가 뛰어난 장로님은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했다가 하겠구나. 그거 좋은 점도 있겠죠. 저는 그것도 좋겠지만은요, 메시지를 쫙 그동안 들은 걸 정리하시면서, 뭐예요? 도서관에서 했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했든지, 교회 와서 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메시지를 정리해서 기도하시는 자체가 중요하죠. 아멘 안 하네. 한참 뜸 때문에 알아차리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번 주간 쭉 제가 강조했거든요. 지난주 메시지를 보시고 삶의 균형을 이루면 돼요. 기도한 내용대로 메시지 붙잡대로 로마서 16장의 인재와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주의 종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눈 빼어주고 생명 바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복음의 전선에서 주의 종이 올인할 수 있는 그 밑바탕, 밑거름만 되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그것을 메시지가 다 아는 것이니까 괜찮은데요. 집중을 어디다 갖다 했냐? 여기다 갖다 맞췄어요. 개인화의 집중 갈보리사냐? 교회에 집중 감남산하냐?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 뒤에서 아멘이 절로 나와서 우리 장로들이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흐름을 잘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알아서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근데 제가 뒤에서 아멘 아멘 그냥 좀 줄증 맞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하음이 좀 맞아야죠. 현장 집중.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는 벌리기 하나도 없잖아요. 집중 그랬는데 어디에 집중했느냐? 개인화에 집중, 교회화에 집중, 현장에 집중. 그것만 말하지 말고 삶의 균형, 신앙생활의 균형, 개인화의 집중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화의 집중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 집중하고 어떠한 것인지 신앙생활 되어져야 돼요. 삶이 실천되어져서 실현되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송해요. 장로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기도만 우리가 하고 아멘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오늘 말씀의 서론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맞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성공해도 지옥 가면 무슨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엄청 축복받았거든요. 내가 받은 참 축복인지 모르면은요,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의 균형이 안 맞아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읊조리고 따라해도요. 왜 말씀을 자꾸만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면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알아서 그 축복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져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해서 말씀을 통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세 가지 절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이 목사님 죄송해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구원이 뭔 줄 모른다고요? 난 죽어도 깨도 구원이 뭔 줄 알아요. 네, 알아요.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균형 속에서 균형이 안 맞춰지면요, 받은 구원, 천국은 가요, 물론. 삶의 모든 생활에 등에 구원받은 이 축복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쓸모 내가 천국은 가요. 내 삶에서 그 구원이라는 가치가 놀라운 축복과 비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 알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 뭔지. 그 미래가 뭐지? 내가 무엇으로 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 쉬운 거 말씀하시네 다 아는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조금 나가고 있어요. 목회자가 구령사역 목회자의 길은 교회 부흥보다는 영혼 살리는 것 알고 있고요. 미래 비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단번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을 설교 끝나자마자 제가 모이라고 했어요. 우리 단사모님, 김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김명남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노미 권사님, 김한승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최영승 권사님,
그 다음에 이순록 권사님, 김맹랑 권사님 말했죠. 홍승희 권사님, 우리 임미숙 권사님, 이렇게 제가 쭉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나무라고 해서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제가 주기 위해서요. 저만 기도하면 안 되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미래가 뭔지 아는데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그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알기 시작해서 거의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을 준비하고요. 모든 계획을 제가 이렇게 짜게 되니까요. 중요하죠. 미래가 뭔지 몰라요. 내가 받은 축복을 모르고 내가 축복을 누리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게 없다면은 말씀 속에 복음의 흐름을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완전하게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붙잡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5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늘 자기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가 없겠지. 저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내가 하면서 이게 영적인 나이가 내가 타치 못했던, 내가 깨달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였구나. 또 나에 대한 영적인 문제, 불신앙이었어요. 때로는요.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거는 그냥 불신앙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다 하셔. 삶 속에서 조그만 불신앙, 이건 안 되네. 그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려요. 기도 제목 속에도 못 들어가요. 내가 깨달아 아는 수준 속에도 못 들어가요. 불신앙인데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 누가 알고 놓치지 않죠? 사단이.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캐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말씀대로 오늘은요, 참된 인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참된 인재를,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발견하고 세우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우리가 오늘 예로 들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나이가 어렸지만은요, 이 세상에 틀린 것이 무엇이고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나이는 어렸지만요, 17살이 나이였지만요, 그 다음에 불신자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같이 불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균형을 가진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학업 공부하는 랩런들은 필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이 되면 안 되겠어요. 내가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요, 공부가 주거든요. 기도는요, 내 필요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학생의 공부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산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우선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죠. 남의 가정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노예로 간 요셉. 이것이 그에게는 어려움의 길, 저주의 길 같았지만은요, 참된 인재로서 성장하는 길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인재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참된 인재의 시작은 요셉이 언약의 꿈,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먼 이국으로 팔려갔지만은요, 남의 집 일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가정이 좀 잘못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의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죠. 좀 이상하죠? 노예로 가서 남의 집에 일을 거두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주긴 천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재의 가능성을 가진 인재의 삶의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먼 이국 땅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로 간 요셉이 참된 인재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은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요셉의 인재의 길을 여는 길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이국 땅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꾼 꿈, 언약의 비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기 위해서 각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꾼 꿈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여금 꿈을 통해 비전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에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왕왕이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 사람 보게 되면요, 믿음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데다가 그냥 쓸데없는 비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전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이 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과 맞는다고 우리가 생각된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이다,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노예로 간 요셉은요, 노예 생활로서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재의 길에서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죠. 두 번째 말씀의 대지는 감옥으로 간 요셉입니다. 이것은요, 인재의 길에서는 프로세스, 과정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인재로서의 시작을 했으니까 그 과정을 밟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왜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 믿음 가졌지요. 그래서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그가 알고요. 내 인생의 일을 시작하시기가 끝까지 여호와의 날까지,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에 할 일, 가야 될 길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요, 하나님께 하신다. 그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고난과 실패, 보디발 장군 부인을 통해 쓴 누명이 뭔지를 아는 자, 다 인재의 과정을 밟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오후 시간 찬양을 부르겠지만요, 오전에 설교 메시지를 놓고 오후에 남은 자 렘넌트의 그 찬양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실패, 누명이 뭔지 아는 자가 참 인재죠. 그는 뭐예요?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돼요. 나의 고난과 실패, 나의 누명이 뭔지 안다면은요, 참 인재로서의 그 과정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맛보고 하나님께 하신 일의 시작을 내가 끝까지 수고하고 마친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요, 그게 돼요? 신앙생활, 내 삶의 균형이겠죠. 삶의 균형이 뭔지 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잘 나오고 현금 잘하고 그거는 당연한 균형이에요. 신앙생활의 균형. 그러나 더 균형은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은다면요, 우리 조종재 목사님, 비스기에서 고생과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의 한 과정 몰랐다면은요, 오늘 여러 나라 또는 모스크바, 상베르베르크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전도자로서의 길을 시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끝까지 그 길을 마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삶의 과정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내 감옥 안에 있지만은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냥 그는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번주의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 모습을 그곳에 있는 많은 감옥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사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들어와 있는 많은 제설 가운데에서는 강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셉을 귀하게 본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알기 전에 그런가 보다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에 요셉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줬는데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줬는데요, 1차적으로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세 가지를 찾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신 일에 정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왜 보디발 장군지 내가 종으로 팔려왔었는지, 내가 왜 누명을 쓰고 내가 이 감옥까지 내가 오게 되었는지를 알았어요. 거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흔히 만남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원하신 그 일에 중요한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감옥에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삶의 균형이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뒤에 해답이 나왔는데 응답은 뭐예요? 장관들과의 만남. 해답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마침내 왕을 만나게 되었죠. 요셉이 왕을 만난 다음에 참된 인재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왕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 흔히 교회 지도자들 쓰임받는 종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안 그래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신비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신비고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신비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그전 교인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잘 나간다 성도들에게서 마지막에는 뻥뻥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요즘 나오는 메시지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가장 완벽해질 수 있는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말씀 따라가고요, 복음의 흐름을 내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집중하게 된다면은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는요,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지요. 그럴 만 아니에요. 그냥 안 그래요. 저는 요즘은 좀 제 삶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한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한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 세계를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참된 인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셔야지 완전하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된 인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목표는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목표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화와 모든 세계가 무릎 꿇게 된 것이죠. 누구 앞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디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지난주에도 로마서 16장 17절에 말씀드렸죠.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드려요. 전 세계가, 애굽의 모든 인재가, 애굽의 모든 권력 가진 신하가,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총리에 대한 요셉의 참된 인재의 성공은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후에도 보디발과 그 아내를 부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참 인재의 성공은 이런 것인데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전에 성경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안 된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전에 그런 내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참된 인재의 성공 보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의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니까 부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부르면은 참된 성공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 생각 좀 바꿔버리세요.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된 일을 보고 형들이 스스로 생각과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불신앙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참된 인재의 성공이 이러한 것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형들은 말하죠. 형들이 나 여기 판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 형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쓰여받은 것이. 형들은 거기에 보조 역할을 했는데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이고 불신앙했고 몰랐을 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 보냈다고 하는 것. 결론은 뭐죠? 총리의 자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모든 지식과 권력을 배설 모아 여기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앞서 보내시면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니까 총리는 뭐예요? 총리의 자리는 배설물에 지나지 밖에 않겠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니까 그것을 가져야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인자가 있다면요, 부신내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재는요, 표시가 안 나요. 뭐 IQ가 얼마다, 학교 성적이 뭐 몇 프로다. 그 인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재가 그런 인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간에 그곳에 정말 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사람이 인재예요. 그런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깨달은 박사 말고요. 세상의 인재들 키워서 우리가 정말 인문을 키웠을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데 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우리가 인재를 키울 때, 그래서 인재를 발견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자같이 그런 렘넌트 같이 우리의 청소년 같이 보이지만은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가능성. 그래서 교회에서 인재들을 소리 소문 없이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자들을 정말 인재, 하나님이 쓰실 인재로 발견해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자들을 세운다면요, 계속해서 그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계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디가 그랬죠. 그죠? 성경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랬어요. 안진뱅이 버려진 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푼이 없었겠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나에게 은감은 동전은 없지만은 동전 주기를 구하는데 동전이 은과 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문에서 안진뱅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그 나사렛 예수를 스님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가서 자기가 된 일 증거했거든요.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어떻게 걸림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종교 재판장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20장 32절까지 복음이 증거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하니까 그 많은 자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썸 위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인재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작, 의미 있는 시작,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버려진 렘넌트들의 관심 가지고 우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또 대직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참된 아버지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복음 가진 재단이 될수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오늘 요셉